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네, 말씀은 성화전생의 제7장 요한의 품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면서 이 요한의 품성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개개인의 품성 가운데는 뚜렷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한다. 성화된생의 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들도 그들의 품성 가운데 뚜렷한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크고 그렇지만 그 별명이 허풍선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그 말은 장담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겁쟁이였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자기가 뒤로 빠지는 그러한 이렇게 뒤로 숨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야심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앞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반드시 복수하고 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런 또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결점들 12사도들이 다 이러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완벽해 보였지만 지적이고 또 서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또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또 똑똑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탐욕을 그래서 이 끊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12사도로 세워서 어떻게든지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셨으나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문을 열지 않는 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도록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 거리를 두고 있으면 아무리 가룟 유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는 그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탐욕 때문에 거의 예수님의 정말 충성된 제자가 될 뻔했으나 거의 될 뻔한 제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7집사 나중에 이제 초대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니골라 역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스테판 집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순교했죠. 니골라 집사도 처음에는 그렇게 7집사로 뽑힐 만큼 사람들의 신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영지주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영지주의,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름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지식에 대한 교만, 우리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말은 뭐든지 옳다. 가르치는 것은 뭐든지 옳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주장을 한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류를 진리처럼 믿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기들보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네. 영적인 면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렇게 교만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지도자는 사도 요한도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뚜렷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볼 때 너는 당신은 이런 게 이게 결점이야 라고 할 만한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나만이 아는 결점도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말하기 좀 보여주기 좀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 영,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한다. 부정한 우리를, 부패한 우리를, 또 타락한 우리를, 또 정신이 나간 제정신이 아닌 이 세상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삽니다. 사실 정상적이라 보이지만 원래 정상은 이런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상인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몸에 어떤 결점이 없다고 해서 정상이냐? 꼭 그렇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비정상인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정상으로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한다. 내 스스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고 점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들의 행노에 놓인 바로 우리의 매일의 인생의 의무에서 그 의무를 무시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일지라도 자비와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의무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또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자비와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가운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생애의 의무와 책임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시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소홀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애에 주어진 직장에서의 의무나 가정에서의 의무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하면서 실제 우리의 행동은 이런 생의 의무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소홀히 여김으로 우리 그리스도께 영광이 아니라 욕을 돌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의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한은 이 교훈의 진의 깊은 그 뜻을, 진짜 의미를 깨달았으며 그것으로 유익을 얻었습니다. 바로 무엇이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무엇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지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삶,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이죠.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무한한 희생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즐거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당신이 굴욕을 당하시고 고민을 하시며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시며 느끼신 즐거움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과 그 형 야고보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좌우편에 앉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했는데요. 이 주님의 마시는 잔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잔에, 주님의 피의 침례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실 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었습니다. 두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를 간언했던 영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구나. 감히 자격도 없는 것을 요청했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인 야고보는 이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물론 그 역할,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건 사실은 원래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직분과 필요했던 역할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12사도 중에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죠. 참수형을 당했죠. 그리고 동생인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 형제들의, 제자들의 순교를 겪는 그런 고통을, 그런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 동료들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순교가 아니라 끝까지 교회를 돌보는 거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정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호소했던,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미래의 성도 바로 우리들에게까지도 정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바로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수리로 표현된 것처럼 독수리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과 그의 동료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사가 되시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위대한 훌륭한 학교였죠. 사실은 3년 반 동안, 3년 반 코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학교입니다.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결점을 보며 품성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의 생애가 신성한 모본과 조화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해서 스스로의 노력도 의미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도우심으로 그는 그 생애가 신성한 예수님의 모본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침내 그렇게 이룬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데 필수적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사업의 적합성은 요한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는 바로 필수적인 사랑과 온유와 겸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미덕입니다. 바로 이런 교훈과 그분의 사업의 적합성은 요한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적합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 정말 최고의 사업을 이루는 그러한 사업을 바로 사도 요한이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모든 교훈을 중히 여기고 우리 삶이, 우리 생애가 우리 예수님의 신성한 모본과 조화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자라는데 필수적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진 제자가 바로 처음에 말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제자는 가능한 한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시면 그 양쪽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거의 처음부터 확률적으로 요한은 가장 높은 확률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유다는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 바로 요한과 유다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에는 이 유다가 맨 왼쪽에, 예수님편에서 맨 오른쪽 끝에, 그 전체 그 탁자의 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돈주머니를 허리에 달고 있는 사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빵 조각을, 떡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빵 조각을 그 입에 넣어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그릇, 빵 조각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도 예수님 옆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옆에만, 예수님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마음적으로도 정신, 그 영혼 자체가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바랬지만 유다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서서히 거리를 두어서 늘 곁에만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죠. 요한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본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었으며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그를 일부러 그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팔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그의 곁에 열두 사도로 두신 것인데, 자기가 열두 사도에 뽑힌 것에 대하여 그는 자만심, 그리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가 그래도 서기관 출신인데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보다 더 못하죠. 직업적으로.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세리. 물론 존경받지 못한 직업이지만 그 돈을, 그러니까 월 수입으로 따지면 서기관 다음으로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죠. 네. 그렇지만 그는 직업이 세리했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유다는 요한이 바로 자신의 결점을 대항하여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 유다는 양심을 거스리며 유혹에 굴복하고 그를 사단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부정한 습관에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죄악이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예수님은 용서했지만 그는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 이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으나 또는 공언하고 있으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서 행하지만 반면에 다른 부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음을 알려줍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는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전자는 매일 자아를 버리며 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자기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서 사탄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욕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하나님의 제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 했다는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도 요한처럼 닮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정과 능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여러분의 생애 동에, 삶 동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살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악한 정욕과 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승리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떠올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는 이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